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7인을 뗐잖아. 드디어 다 무시무시했었어요. 뗐어. 다 뛴 거야? 다 뗐지. 무시무시했어? 네, 인댈 때마다 뭐가 나오잖아요. 아, 참. 이번엔 뭐 할 차례예요? 이번에는 인을 뗐으니까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차례지. 나팔하면 또 나 아니겠어. 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7 나팔을 주로 불렀거든. 7 나팔 어떤 나팔이요? 빨간색 나팔, 파란색 나팔. 거짓말. 빨주 노포 파란보 나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들어오신다. 지금.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목사님. 네. 점점 그 동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성사학당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멘. 이런. 점점 예. 젊어져요. 네. 저희들 때문에 젊어지시나 봐요. 네. 근데 우리 김상훈 학생 오늘 옷이 아주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이 아주 좋아요. 성사학당 하다 보니까. 예. 옷도 생기고. 네. 집에서 협찬했다는 소리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알았어? 우리 학생들 표정이 아주 밝아요. 네. 자, 우리 지난주 복습 들어갑시다. 뭐 지난주 공부한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나팔. 아니, 나팔을 이제 이어지는 거. 나팔을 지금 일곱 불지도 나팔을 않았는데 보여주기 나팔이 위해서. 먼저 나와요? 7 나팔을 이제 나오기 전에 그게 맨 마지막에 나팔 또 한번 보여. 지난 시간에 그 억울함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렇죠. 그렇죠. 향 올라가서 천사. 항상 그 공부를 할 때는 핵심을 알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예? 지금 그 내용이 사실 있어요. 어쨌건 학생. 두리뭉실이 있었군요. 자, 핵심은 아닌 거죠, 목사님? 굉장히 도움이 안 돼. 자, 보시면은 지난주 계시록 8장 들어갔죠? 네. 한 반 때쯤 고요한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나오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상감마만 합시오. 오, 맞아요. 네. 그게 뭐라 그러죠? 왕이 나오기 전에. 전에 그렇죠. 고요함.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왕의 출현 전에 아주 묵직하고도 긴박한 침묵. 네. 예. 곧 무엇인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긴박함. 직전의 고요. 자, 우선 요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물론 복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7 뭘 띄었죠? 인을 띄었죠.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번 봅시다. 계시록은 처음에 7 교회. 교회 공부를 끝냈어요.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7 인이었어요. 말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7인 가운데에는 하얀 말.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가 유사한 그림이었고 두 번째로는 5째부터 7째까지가 각각 독립적인 환상이었어요. 이게 이제 7인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보였던 환상이 뭐였어요? 나팔. 예. 나팔의 환상이었어요. 나팔. 7 나팔. 마지막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림이 나팔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각각 떨어진 그림이 아니고 어떤 그림이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연결된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공부가 많이 남았지만 요한계시록을 항상 들을 때 머릿속에 큰 2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접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요한계시록은 순서 내지는 역사의 시간대별로 기록한 책이 아니다. 의미별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 사건 터진 다음에 순서대로 요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라이드 편집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찍은 사진을 쭉 편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서울 그림 보여주고
부산 그림 보여주고 광주 그림 보여주면 요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거리의 배치가 아니라 의미적 배열이라 그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고, 또 크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됐는가? 묵시문학. 그렇죠.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는 뭘 통해서도 문학적인 표현을 했어요? 숫자. 네.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죠.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에도 보면 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시상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 각각의 장면들은 떨어진 장면들이 아니고 이렇게 얽힌, 이쪽으로 한번 비춰보고 또 다른 쪽으로 비춰보고 또 이쪽으로 비춰보고 해서 중첩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이죠. 오늘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8장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고요함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오전에 왕이 출현하기 직전에 광경을 이 침묵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누군가 아주 중요한 분이 나타나실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라 그 말이죠. 네.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네, 기대가 되죠.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강 나팔의 세 가지 의미.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6절부터 우리 정주은 학생 한 절씩 그 왼쪽으로 한번 읽어갔어요. 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9절까지만 읽고 오늘 9절까지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제 8, 9절을 가지고 6, 7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세밀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책도 참고를 좀 해보고 또 우리 좋은 강의 테이프도 좀 여러 개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이 계시록 강의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어떤 분들은 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을 호러물식으로 막 으스스하게 몰아가는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끝맺는가 하면 이렇게 안 살면 이런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겁주기식 해석. 예? 네. 그래서 성도들이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진짜 거기다가 완전히 저 확인 사살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윽박질러 놓으니까 사실 연약하고 죄성 많은 인간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다가도 그 구원의 근거가 한 방에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겪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래서 거의가 진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복음이 복음이 되질 못하고 율법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궁극적인 그림과 궁극적인 초점을 잘 몰라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7개의 나팔을 이제 공부할 텐데 과연 이런 오늘 내용에도 보면 뭐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상훈 학생. 뭐 타버리고 뭐 그런 피로 변하고 겁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겁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선 나팔은 보편적으로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나팔. 악기죠. 뭐 물론 악기죠. 잔치나 뭐 이런. 잔치, 페스티벌 할 때 그렇죠. 군대 뭐. 군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나팔을 좀 불었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그 어머님이 제가 워낙 음치니까 너 어디 가서 악보 보는 법이라도 좀 배워라.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소위 이제 뺑뺑이 돌리는 1세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전부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하니까 이제 문교부 정책이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중학교 무시험 제도로 바뀐다. 그러니까 광복절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과외 다 그만두고 학생들만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마치 그 선배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자기 부서에 자랑. 그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밴드부 형이 들어와서 이 밴드부에 들어오면 악기도 불 수 있고 악보를 보는 법을 배운다 그래요. 노래도 잘할 수 있고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거의 공부는 못했죠. 맨날 불려나가서 행사 참석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니까 오전 수업만 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신 거죠? 아니 그냥 공부 잘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렇게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부에서 2학기 저학기를 다뤄봤어요. 트럼펫도 불어보고 또 알토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피스가 트럼펫 피스하고 똑같은 악기인데 그 피스만 똑같고 이제 악기는 다르죠. 근데 나팔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로 축제, 또 기쁨, 아까 우리 오태근 학생이 말한 것처럼 페스티벌 뭐 이런 데 쓰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팔이 어떤 그 용례로 쓸까? 경각심. 깨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에 나팔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등장하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사용 빈도를 기초하는 것보다는 성경 창세기부터 전체 속에서 이 나팔은 어떤 때 등장했는가 이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누가 민수기 10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네. 10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자, 거기 나팔 둘을 만들라 그랬죠? 네. 계속해서. 예.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거기에 나팔로 뭘 하라 그랬어요? 회중을 소집하고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시키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왜 웃어요? 힘들어요, 읽는 게? 이제 지금 계속 뭐 읽으면서 외우고 있는데요. 두 번 불렀다가 뭐 한 번 불렀다가 크게 불렀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목사님. 네, 그냥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히 율례니라. 계속이요, 목사님? 계속해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수고했어요. 아이고. 왜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네. 나팔을 한 번 불 때와 두 번 불 때와 사인인 거죠. 그거. 크게 불 때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나팔이 무슨 용도로 쓰여집니까? 회막 그 백성들을 일단 소집하고. 소집하고 진영을 지휘할 때 쓰이죠. 네. 그런데 소집하고 지휘하는 목적이 여기 지금 뭡니까? 전쟁. 예,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잘 보세요. 10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보세요. 나팔의 첫 번째 용례가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뭐예요? 소집, 전쟁,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네, 구원.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나팔이 쓰여지고 있죠. 네. 또 누가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네.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거기 보시면 나팔 소리가 들리죠? 네. 근데 이 나팔이 땅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예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들려지는 지금 나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예. 자,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이죠? 네. 16절서부터는 이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집니까? 예수님이 오신 강림.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림. 임재. 임재. 하나님의 강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오늘 이 강의 시간까지 이어오는 개념 하나가 갑자기 고요해지죠. 네. 그 고요의 의미가 오전의 광경이라 그랬어요. 네. 최고의 지위를 가진 분이 막 이제 출현하시기 직전의 그 영광의 압박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니까 나팔이 누가 임재할 때 지금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의 강림을 앞두고 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예?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자,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누가 한번 찾아서 몇 절을 읽냐 하면은 6장을 일단 열어주세요. 신명기 다음이죠. 여호수아서 6장. 자, 1절서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예. 자, 우리 백원경 학생. 네. 지금 여호수아 6장의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네. 여리고를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동기가 총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병력의 수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제일 역할을 했던 모티브가 되는 도구가 악기입니다. 네. 그 악기 이름이 뭐예요? 나팔. 나팔이라고 돼 있죠. 나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그 나팔은 심판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세 개 개념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뭐와 무엇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까? 구원과 심판이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 넣고서 오늘 이 의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8장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어떻게 하더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 8장 1, 2절을 오태근 학생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이 일곱 나팔을 받은 그림을 마지막 일곱 번째 인에서 보죠. 네. 반 시간쯤 지났어. 고요하더니 고요한 현상과 천사들이 어떻게 있어요? 준비. 나팔 불길이 아니, 천사들이 어떻게 재단 있어요? 앞에 서 있다고 네. 표현돼 있죠? 네, 서 있어서. 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 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잘 보세요. 확실하게 누군가의 출현을 기다리는 거. 준비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그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이 나팔의 의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피 섞인 우박이 내렸어요.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박 하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현상이나 그림으로 기억되는 거 없어요? 우박. 우박이요? 저기 그거 저기. 네, 그 저기. 바로왕 바로왕. 때요? 옳지. 예, 우박. 출애굽 때에 열 가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10가지 재앙을 준비했다가 때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박. 우박의 재앙이에요. 안 찾아봐도 확실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김상훈 학생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 우박의 심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하는 심판이에요? 애굽에게 허락하는 심판이에요? 아니, 뭘 생각을 해요? 뭔가 또 깊은 뜻이 그냥 있으시나요? 단순하게 대답을 하세요. 애굽에게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거 뭘 오래 생각을 해요? 아는 또 뭐 다른 또 심각한 답이 거잖아요. 있어. 한번 돌리시잖아요, 목사님은. 아니. 상훈 학생한테는 절대 안 돌려요. 자,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상훈 학생. 네. 우박의 심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어요? 아니면 애굽에 내리는 심판이 이걸 뭘 돌리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네. 누구한테 내리는 심판이었어요? 애굽. 애굽. 예, 애굽이죠. 자, 그러면 저 원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계시록에서 우박 심판이 등장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학생? 이 우박 심판도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고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 자들이. 밖에 있는 해석의 원리상 네. 어느 쪽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밖에. 있는 사람. 그렇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겁먹지 말고 겁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의 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상훈 학생한테 네.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진지하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어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박이
인격과 인간의 심판입니까? 자연계에 대한 자연계를 통한 자연계예요. 그렇죠?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거기 사람이 죽어요? 자연계가 파괴돼요? 자연계. 자연계가 파괴되죠? 아,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1차적인 경고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래전에 이런 신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학교를 다닌 시절을 추억해보면 제일 개념 없이 난리치고 다녔던 때가 언제 같아요? 중학교 때. 네, 중학생 중에서도 2학년짜리들. 예. 얘들은 진짜 개념 없어요. 무서운 게 제가 그 없죠. 중학생들 교실 상황을 누가 동영상으로 찍어왔더라고요. 근데 거의 광란의 현장이에요. 질풍노도기의 시대죠. 네, 뭐 그건 질풍도도도 아니야.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도시락 까먹는 녀석, 책상에 올라가서 길길이 뛰는 녀석, 그다음에 그 걸레자루 뽑아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백목 집어던지고 요즘 애들이 수가 또 우리 다닐 때보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30명 채 안 되는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서 생 난리를 치는데 야, 이거는 광란의 현장이에요. 근데 걔들이 선생님 들어와도 여전히 그 짓을 해요. 그래요? 예. 모르죠. 개념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장난을 멈추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들어오셨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아이고, 저런. 소신껏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책상 한번 꽝 치죠. 조용. 그런데 잘 보세요. 책상이 탁자가 뭐라 그랬나요? 아니요. 근데 어느 놈을 때리죠? 탁자. 이놈을 때려요, 이놈을. 자, 조용. 천둥을 친단 말이에요, 탁자로. 그리고 애들이 그때서야, 선생님 들어오셨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자리에 가서 앉고, 걸상 갖다 놓고, 영어책 펴놓고, 국어 시간인데.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녀석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잖아요. 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 인류에 대한 자연계를 통한 경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떠드는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경각해 하기 위해서 조용 애꿎은 탁자를 때려요. 그런 이치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죠. 학생들 가운데 왜 하필 3분의 1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있어요. 예, 선생님은 다 알아요. 몇 절을 보시면 무서워. 자, 스가랴서 13장을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스가랴서가 어디 있냐면 말라기 전에. 예, 말라기 전에 있죠. 말라기가 어디냐면 스가랴 다음에 있습니다. 네. 찾기가 어렵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이 스가랴는 아마 처음 찾는 분들도 혹 계실 텐데 네. 13장 찾아보세요. 7절서부터 자, 우리 여기 김상훈 학생. 네. 13장. 네. 네. 7절. 7절서부터 한번 7절부터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3분의 2에 대한 하나님의 처단과 3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을 어딜 강조해서 짚어드리는가를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뭐예요?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 시험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우리가 겉으로는 3분의 1의 자연계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심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심판을 하는 것 같은 속에 하나님이 뭘 숨겨두고 어떤 의도를 슬쩍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의도가 이 속에서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져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아닌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그들을 향한 그런 경고도 되지만 동시에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단을 하겠다는 게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극명한 두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 땅에 던져졌을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심판이 돼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연단이고 시험이고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멸망이나 심판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출애굽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7장. 7장이요? 이 출애굽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을 여기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예, 거기서 보면 나일강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죠. 여러분, 근데 왜 나일강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은 젖줄이니까요. 예,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적인 대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완강한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심판이 돼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애굽이라면 여기 끄트머리에 고센 지역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아주 경원시합니다. 그래서 요셉 때에 그 식솔들이 건너와서 살게 될 때 바로가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어쩔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이 고센 지역에다 밀어넣었어요. 애굽 땅 한 귀퉁이에다가 너희들 여기서 모여 살아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만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갈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조건을 달아주셨습니까? 어린 양. 피.
어린 양의 피를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설주에 각각 바르게 함으로써 그 피가 흘려져 묻혀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집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러죠. 네. 또는 패스오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역에는 심판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장자의 심판이었죠. 근데 초태생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이 첫이라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전부라는 뜻. 전부의 대표. 예? 그러니까 첫 것을 죽였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상징이지만 다 죽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여기에만 지나갑니다. 누구의 피해 공로로? 어린 양의 피해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뭐 여기저기서 공부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왜? 가장 어린 양의 피와 선혈이 뚝뚝 흐르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에는 뭐 김상원 학생 이렇게 살아야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14만 4천도 우리가 공부했죠?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히브리 문학적인 상징적 숫자의 표현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또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적 표현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천년 또는 천년 동안 이런 표현은 있어도 천년 왕국이라는 실질적인 단어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신학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편의상 가르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 그러는데 그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천년에 관한 의미가 이제 등장을 할 때 더 자세히 그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오늘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첫째 아까 나팔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등장을 한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심판. 심판, 네. 또 구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전쟁을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 대적을 심판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원리의 해석을 쫓아서 오늘 이 계시록 첫 번째 나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기억나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심판 속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감추고 있었다고요? 회복. 하나님의 은총 내지는 또 하나님의 회복을 감추고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팔 공부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선생님한테 또 따질 내용이 있으면 질문 혹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가요. 그냥 깊은 질문은 아니고요. 네. 문장으로 보면 일곱 나팔을 한 천사가 일곱 나팔씩을 가진 건지 한 천사가 한 일곱 나팔을 가진 걸 이렇게 표현한 건지
애매모호해가지고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팔이 불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잖아요. 예. 애굽을 탈출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네. 이건 예수님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따로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따로 얘기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최종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여지가 없는 기간이죠, 사실상. 예. 그래서 피해갈 여지가 없는 그렇죠. 이거는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좀 예. 네. 네. 정동원 학생.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많아요? 뭐 오빠 얘기하세요. 아니 많다는데 뭐. 난 없어요. 아, 그래요? 화난 아니. 얼굴을 자꾸 그러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정말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구원하심과 또 회복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솔직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좀 꺼려졌어요. 다른 성경은 막 읽어도 요한계시록 때가 딱 오면 왠지 읽으면 막 더 찔리고 이런 말씀하신 대로 율법적인 그런 책으로만 저희가 인식이 되어 있어서 네. 왜 이런 건지 왜 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책이 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다 해석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 인식이 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대한 그 통전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을 잘 모르니까 해석 방향도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예? 우리에게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이며 어린 양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질문을 네. 침침 목사님 그 아까 얘기하신 그 고센 땅에 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네.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현재로 왔을 때 신약으로 왔을 때 이게 이제 구약이고요. 네. 신약에 왔을 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이게 넘어가는 그런 비슷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게 또 많이 해석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라고 나와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 신약의 완성을 위해서 어린 양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얘기를 해서 나중에 신약에서 그거를 갖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로 시키게 하면 표현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죠.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질문하다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질문하다가 자기가 질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린 것 까먹었는데요.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은 결국은 아니, 예수님의 인도. 제가 네. 정리를 할게요. 그래, 형, 고마워. 상원이하고 제가 인생 네. 한 반년을 살다 고마워, 보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의 피가 존재하는 건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예표로 구약에 먼저 보여준 건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상원 형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해요. 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내용을 구약의 백성들과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표적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예표예요. 그리고 그 성취가 실체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신한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죠. 끝. 수고하셨습니다.